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곤한 백성들이라 했는데 사울로 인해서 피곤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죠. 지금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중해 해변 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해변 쪽에 위치해 있지만 사울 당시에는 저 중앙까지, 저 믹막스라는 곳, 저기까지 지금 진을 치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서 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이 저 13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병거가 3명, 마병이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믹막스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배경이죠. 이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소개가 안 됐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저 지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이제 위급하고 두려워서 숨기에 바쁩니다. 이곳저곳에 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믹막스까지 이제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사회 위쪽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것이 이게 요단강입니다. 사회 위쪽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사울 편에 남은 사람은 600명. 그것도 겨우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해서 남겨진 사람이 600명이고요. 무기도 없어요. 누구한테만 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어요. 철 무기가. 나머지는 철 무기가 없어요.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철기 문화 속에 있어서 철기 무기를 갖고 있지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려고 하니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그러니 이제 위급하고 다급해서 숨기에 바쁘고 도망가기에 바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오늘 본문 그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14장은 사울의 아들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적진으로 나아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기도하시면서 언급했지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무기든 사원 한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블레셋 지경으로 올라가서 한 20명 정도를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거기에 큰 진동이 떨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도록 하셔서 아주 그 블레셋 지경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얘기들이 14장에 이제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이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울이 이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적진에 가서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은 무슨 일인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있는 가운데 먼저 뭐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근데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는데 저 바깥에서는 적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궤를 가져와서 묻고 뭐 이럴 지금 시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제 싸우고 있고 그 블레셋은 완전히 혼비백산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치며 나갈 때 그 이야기인데, 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이 지금 맹세를 시키죠. 저주의 맹세를 시킵니다. 금식하자. 그러면서 저 적군을 다 멸할 때까지 우리가 먹지 말자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저주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금식 명령을 저주의 금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흐르고 있고요.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걸 보고도 그들이 맹세한 것을 두려워하여 손에 입을 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이야기합니다. 읽으실 때 이렇게 좀 단락을 좀 나눠서 읽으셔요. 한꺼번에 쭉 읽어나지 말고 조금씩 한 문장씩 한 절씩 읽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내용도 연결되는데 이렇게 끊어서 읽으셔도 되고 24절에서 27절까지 했지만 이것도 더 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읽고서는 나름대로 그냥 본문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 피곤한 백성들 제목을 그렇게 붙여줄 수 있겠죠. 전쟁 중 피곤한 백성들인데 왜 피곤했냐? 사울이 백성으로 금식을 맹세시켰구나.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금식하자. 그리고 이제 꿀을 발견해도 먹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꿀을 먹는 모습이 되어 있구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본문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하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금식을 맹세시킴으로 백성들은 전쟁 중에 꿀을 발견하고도 그 저주의 맹세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죠. 힘이 있어야 싸우는데 사울의 이런 판단과 명령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사울의 이런 판단과 명령이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금식이라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일 수 있잖아요. 먹는 것을 중지하는 행위는 성경에 보면 거룩한 행위잖아요. 신앙적 행위잖아요. 그죠? 슬픔을 표시하거나 이럴 때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식 거룩한 행위인데 이게 오히려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맹세를 했는데 저주의 맹세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의 행위도 바르지 못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저주의 맹세를 백성들에게 시켰는데 이게 백성들을 아주 피곤케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곤란하게. 이런 경우가 있죠. 앞에 사사시대 누굽니까? 입다가 맹세하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오는 길에 처음 만난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맞으러 오잖아요. 자기 딸을 그래서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맹세의 행위도 바르지 못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라고 무조건 그것이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본문을 가지고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생각들이 다른 것을 같이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들을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피곤한 이유를 설명해요. 먹지 못하는 이유를. 그랬더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면서 하물며 백성이 오늘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서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할람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어떻게 했다? 피곤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동안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 걸 보여요? 피곤해요. 왜 피곤하다? 사울의 저주 맹세 명령 때문에 피곤했다. 그래서 요나단의 평가는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는 모르고 이제 꿀 먹었는데 백성이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런 맹세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듣고서 요나단의 평가가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게 평가예요. 요나단의 평가. 근데 이 요나단의 평가는 성경의 평가이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본문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소제목을 그렇게 붙여봤고 저는 백성들이 꿀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이 그 땅을 곤란하게 말했다고 평가하고 백성들이 정말 심히 피곤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또 한 번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꿀을 먹지 못하는 이유를 듣고는 아버지 사울이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이 평가는 요나단의 평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사울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했지만 그게 바로 성경의 평가이기도 하죠. 왜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확신할 수 있죠? 13장, 14장, 15장 사무엘상 13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예배드려서 망령되 행했다. 버림받는 내용이죠? 14장 있고 15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그런데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죠. 남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제물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13장, 15장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림받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버림받는 내용 속에 14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사울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요나단이 평가했는데 요나단의 평가는 곧 성경의 평가이기도 하다. 분명 겉으로 드러나는 사울의 말과 행위는 신앙적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14장 읽어보세요. 사울의 이 행동들이 얼마나 신앙적인지 제가 이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놨을 것 같아요. 14장 거기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16절 보세요. 15절까지는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는 얘기예요.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어떡합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궤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왜 찾아요? 앞서 그 어떤 궤를 통해서 뭔가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하나님의 궤 앞에 물어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용어나 이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금식 명령을 내린 거예요. 24절에 이제 금식 명령을 내린 거죠. 아버지 이제 사울이 이렇게
먹지 않아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금식 명령도 그런 거예요. 지금 뭔가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위잖아요. 이런 금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금식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지만 신앙적인데 겉으로는. 근데 그 땅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나는 신앙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나나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만드는 자 아닌가. 나는 지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 땅을 좀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뭐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는 건가 곤란하게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죠. 좀 더 읽어봅니다. 본문을. 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사울의 행동에서 흠을 잡을 수 있나요? 보면서 뭐라냐면 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어.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거예요. 핏째 먹으면 안 되죠. 저 핏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핏째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핏째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희가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어. 얘기하죠. 2번씩이나 언급이 되죠.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야,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잡아야 돼. 하고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너무나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핏째 탈취한 고기를 먹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범죄하는 백성들 그리고 믿음이 없어 행했다고 비난하는 사울 또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정리가 된 건데 이걸 이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내 말로 써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이는 사울의 저주의 금식 명령 때문이었다. 맹세 때문이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금식 맹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행한 것이라고 말한 거죠. 믿지 못하고 행동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핏째 먹었죠? 물론 핏째 먹은 거 백성들이에요. 죄를 범한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사울 때문에. 근데 사울은 누구한테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굉장히 신앙적이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각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사울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신앙의 행위들을 행하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것이 백성들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신앙적 포즈는 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며 백성들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장이 그 불순종하는 내용,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15장도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맥락 속에 사울의 불순종 속에 14장이 위치해 있고 그 14장에서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은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15장의 아말렉 진멸 사건에서도 사울의 얘기는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14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자 금식하면서 우리가 보복할 때까지 금식하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구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요나단의 평가는 뭡니까?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 곤란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 내일 본문이 될까요? 14장 어디냐면 한번 여기 어디 나왔나요? 제가 썼나? 여기 있네요. 자, 요나단의 평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일 본문일 텐데 이제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내 아들이라도 저주의 맹세를 언약을 맺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고 이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 원칙적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요나단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요나단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한테 말하지도 않고 적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물론 듣지 않았지만 먹지 말라는 꿀을 또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냐면 요나단이 왜 죽어야 되냐? 그로 인해서 이 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와 동행했다. 겉으로는 사울이 동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울은 동행하는 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자로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버렸고 실제적으로 백성을 구원한 사람은 요나단이었음을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인가 아니면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신앙적 포즈를 취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은 한편으로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자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한 비교로 이해할 수 있다.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만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 오늘 용어로 얘기한다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해 가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데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은 율법적 삶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적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제가 표를 안 보여드렸지만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거든요.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고요. 무리 가운데.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적진으로 나아가요. 사울은 백성에게 흩어짐을 두려워해요. 근데 요나단은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사울은 여호와께 물어보자 하고 그 뭔가 신앙적 포즈를 취해요. 근데 요나단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증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나을 것 같다 하면서 나아가요. 사울은 저주의 맹세로 백성을 금식시키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여 그래서 이 땅을 곤란케 하는 자라고 하지만 요나단의 평가는 그가 꿀을 찍어 먹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역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개역성경에서는 동사하는 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동사. 그러니까 동역하는 자, 하나님과 동사하는 자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울과 요나단을 조금 좀 신약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율법적 삶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율법적 삶,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종교인과 복음이 달라요. 자, 종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내가 순종해서 용납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복음은 어때요? 나는 용납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달라요. 순서가. 순종을 해서 용납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적 율법적 삶은.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나는 용납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나는 용납을 받는 거예요. 받았어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행사로 여호와를 버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서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미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해 나가는 게 맞는데 달라요. 두 번째, 종교는 뭡니까? 율법적 삶은? 순종하는 동기는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거 해요. 주일 예배 왜 드려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이거 안 드리면은 내게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내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해요. 세 번째, 종교는 뭐예요?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예요. 뭘 하는 것은 자기가 뭘 받기 위해서예요. 11조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순종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이유예요. 자, 네 번째 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상황이 잘못될 때 종교. 네, 이게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 상황이 잘못될 때는요,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해요. 예, 욥의 친구들처럼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을 해요. 그러나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또 알지요. 더 나아갑니다. 종교는요, 비난을 당할 때 경노하거나 무너지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려고 해요. 복음은요, 비난을 당할 때 씨름을 하죠.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거 종교 한번 읽어주실래요? 기도 생활은 사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이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그걸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 생활은 자식 찬양과 경배로 구성이 돼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달라요. 자, 종교는요, 나의 자아상은 양극단 사이에서 오가죠. 만일 내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교만해지고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자신감 또 같이 상실해버려요. 패배자처럼 느껴버려요. 그러나 복음은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납된 존재이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대신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 율법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또는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요, 그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복음적 삶은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한 분 위에 근거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내적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종권이나 성취에 의지하여 영적인 용납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상들을 생산하죠. 재능, 윤리, 수준, 개인 훈련, 사회 지위 등 내게는 이것들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주된 희망이 되고 의미, 행복, 안전, 중요성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믿는 무엇이 돼요. 그러나 복음은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의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좋은 것들이 위협받을 때, 상실될 때 그로 말미암아 겪는 불안, 분노, 절망의 제한이 있어요. 사울은요, 나중에 왕권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놓지 못해서 더 큰 죄들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14장에서 나타나는 사울은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모습들이 겉으로. 그러나 그는 결국은
그 땅을 곤란하게 하고 피곤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그가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역할들을 그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신앙생활은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또 뭔가 좀 어떻게 좀 그런 자유와 기쁨들을 가져오는 거, 아니면 곤란케 만드는, 피곤케 만들고 곤란케 만드는 사역은 아닌지, 나는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율법적 삶은 아닌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을 곤란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여 정말 구원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지고 생명을 가져오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